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통포인트, 복음 2세대를 위한 신앙계승.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하면서 십자가 복음은 30년 만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1500년 동안 유지되었듯이 복음 1세대가 복음 2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함으로써 복음은 2000년을 이어오며 모든 민족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2세대가 이끌어야 할 교회 공동체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안으로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에 복음 1세대는 고난 속에서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순교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복음 2세대에게 전하며 승리의 원동력을 만듭니다. 공동서신은 로마 대화제 사건 직후의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복음으로 수렴되었음을 가르치며 당시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굳건히 세워져 흔들림 없는 사명자로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선포하며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 당시의 고난을 굳건히 참고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잠시 겪는 고난일 뿐이라고 가르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복음 2세대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1. 히브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히브리서는 누가 집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정통하여 구약 39권의 내용인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신 뒤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을 편협하게 오해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지식과 전통을 중시하며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며 내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에 위험이 되지 않으므로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었고 결국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한 뒤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말해주며 신앙을 굳게 하려 했습니다.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완결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완성자이십니다. 천사와 예수님. 천사는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고 더 위대하신 분은 그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건축자이자 주인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대제사장 예수의 하늘 성소 단번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까지 아론 계열의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이십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며 또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더 높이셨고 그를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로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며 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대제사장의 상번제와 대제사장 예수의 단번제사.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창조에 속한 성막과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 지성소를 위한 그림자, 즉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아론 이후 대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에 수없이 들어가야 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참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명절과 절기 때마다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자와 제사를 위해 세워진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녁 상번제 시간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휘장과 새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그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새 휘장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휘장 앞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관유에서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자 성령의 전이 되며 복과 거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옛 언약 제사가 종료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의 좌정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새 언약과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제사로 제사장 나라 1500년 제사를 종료하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조목조목 비교해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진리이며 의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 애쓰는 복음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통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은 글로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고난도 복임을 아는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즉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강조했으며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단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땀을 쏟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구체적인 삶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지키며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는 복음 2세대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르치며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재림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며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동서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풍파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속히 심해졌습니다. 박해는 매우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복음이 퍼져나가며 지상명령의 수행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이 시기에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복음 2세대에게 고난과 소망을 함께 묶어서 편지를 씁니다. 고난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내는 힘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신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반면 복음 2세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 2세대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십자가 단번제사 강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거룩한 예배자 베드로는 복음 1세대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강조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 강조하여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즉 보이는 말씀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드리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재림 강조 베드로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순교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겪는 잠깐의 고난일 뿐이라고 가르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5.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순교신앙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복음 2세대가 뒤를 이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베드로 후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본 복음 1세대로서 재림신앙 강조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뛰어난 상상력을 소유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베드로에게 이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 2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증언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복음 2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2단 경계. 베드로는 복음 2세대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며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그는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단 신앙으로 인해 성경을 억지로 풀어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하루하루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속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믿고 따르는 이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6. 유다의 편지.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이 비슷하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섬기며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나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등 초기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유다 역시 유다서를 기록하며 복음 1세대로서 초기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 2세대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은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유다는 복음 2세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죄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불의의 삭슬 탐한 발람,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의 패역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말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복음 2세대에게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복음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부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복음 1세대는 3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아 지켜오다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복음 2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맡기며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이 신앙을 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인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와 대화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지닌 천사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칼을 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전반에 걸쳐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 천사들은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 성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에는 수종을 들었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에는 힘을 더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십자가 군병으로 서서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라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히브리서 기자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소리로 경배할 때 드러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살아가는 복음 2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지식과 지혜, 노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퍼즐처럼 여기며 조각을 맞추려는 태도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신의 의도대로 여기저기 짜맞추며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